1편은 서론이기도 하지만 150편의 이 노래의 총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내용은 짤막한 6절로 되어 있어도 그 깊이는 시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시편은 우리가 그냥 쭉 150편까지 읽어가지만은 본래 5권입니다. 시편이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주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삽이라는 분의 시가 있고, 또 헤만 이런 분들의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 그런 찬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시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모세의 기도도 한 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도 한 편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그냥 1편을 먼저 보면서 복 있는 사람, 참 복이라는 것은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이 복인데,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일평생 복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저게 복 받았다 이러시면은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저건 복 같지가 않는데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복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서 팔복을 또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건데, 진짜 복을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질 않더라 이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복이, 오복이 복이지 더 많은 팔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복이 복이, 오복이. 오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빨도 하나의 복이죠. 그리고 장수하는 거, 그런 거 복이라 그러고, 또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 그냥 병 들어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누워서 그저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는 거, 이런 걸 복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져. 오랜 세월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순교자들은 다 저주받았겠네. 복이 하나도 없잖아.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목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고문에 못 견뎌서 그냥 실신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은 사람, 총 맞아 죽은 사람. 이게 복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오복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부터서? 저부터서. 그래 우리가 훈련이 돼 내려온 거예요. 이건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복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쇠뇌가 돼버렸고 훈련이 돼버렸고 아예 그렇게 머릿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저한테도 요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건강이 최고예요 또 그러더라고. 미국 사는 것은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러더라고. 그 양반이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 물론 저보고 건강하라고 하시는 안부 인사죠. 모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복이 아닌데 복으로 깊숙이 침투돼 들어와가지고 엠만이 얘기해갖고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절대로. 예. 언제나 나도 복 한번 정말 벼락을 맞아도 복으로 한번 돈벼락을 한번 맞아볼까 뭐 이런 생각 한다든지 이러지. 여기 복이라는 말은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정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본래 이 정직이라는 것은 아사르예요. 아사르. 히브리 말에 곧다, 반듯하다, 직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단어가 아사르가 동사인데 이 복,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일 때 이 복자는 아슈레이 그랬어요. 아슈레이. 복수예요. 복들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이에요.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말이죠. 아슈레이. 복수를 썼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반드시 곧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굽어져서 가는 것은 전부 신앙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냥 우상 숭배고 귀신 섬기는 것이고 미신 섬기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보세요. 건강이 복이야. 오복. 이빨이 죽을 때까지 성성해가고 임플란트 하나도 안 박아도 될 만큼 그냥 전봇대 같은 이빨을 데리고 평생 사는 이 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입신양명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야. 그리고 장수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복으로 돈으로 가고 건강으로 가고 장수로 가고 자식 성공으로 가고 부자 되는 걸로 가가지고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굽어져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찾아가는 이게 굽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어느 곳이나 원시 부족들 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미신 속에 있는 거예요. 불교도 그냥 그런 것을 안 했거든요. 전혀. 불교가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불교의 철학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그런 건강, 장수, 자식 성공, 출세, 부자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죽을 때 편하게 죽는 이런 것은 불교 안에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안 찾아와.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걸 부처님이 그런 복을 준다 그래야 찾아갈 텐데. 그래서 안 되겠어 불교 사람들. 그래서 옆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삼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면 대웅전 옆에 삼신당 하나 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 싶으면은 삼신할머니한테서 빌으라 이거야. 예. 당신 사업 잘 되고 싶으면 저 가서 빌으라 이거야. 이래서 불교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불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불교는 미안하지만. 예. 진짜 인도나 저런 데 가서 불교대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불교를 인정을 안 합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잡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는 하나님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냥 해탈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 사상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색즉 공, 공즉 색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empty라는 거예요. empty.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색은 색즉 공, 빌공자에 텅 빈다라는 empty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교가 기독교처럼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목사들이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저것들은 하나님도 없는데 왜 기독교처럼 얘기해요. 성경처럼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짜인데 가짜를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죠. 일부 누가 박 목사가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짜도 진짜처럼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말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이런 건강, 장수,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 그리고 자식들 다 성공해서 출세해서 잘 살고 안정되게 사는 거, 그리고 장수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업 잘 돼가지고 부자 되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인기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기독교를 미신, 잡신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오복을 좋아하고 그 오복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오복을 많이 누리다가 죽어서는 또 천당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잡종교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오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어떤 사명이나 어떤 직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 오복을 받아야 되겠다. 요게 무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무당한테 가세요. 어쩌다가 수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굳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지 않아도 그런 것은 불교인들도 좋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장수 마을이 히말라야 산 밑에 가면 있어요. 다 거기 장수합니다. 100살 넘은 사람이 그냥 기본이야. 장수 마을에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나를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진 자, 그분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못 깨닫고 끝까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복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오늘 또 웃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돈 때문에 나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는 내가 안 기쁘고 돈이 있어야 기쁘겠단 말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네가 그러면 기쁘지 않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하나님한테 그런 신뢰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하고 만나갖고 한 번도 밥상머리에서 나보고 웃는 적이 없어. 근데 이것이 나갔다가 만 희죽희죽 웃는데 누구를 보고 와서 웃는 거야? 어떤 남자를 보고 웃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그 남자 참 재밌다고. 그 남자가 참 재밌다고 그러는 거야. 가서 살아라 그러면 배하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안 기뻐. 하나님이 안 기뻐. 그런데 돈이 그렇게 기뻐. 그리고 그냥 자식이 잘 됐다는 것이 그렇게 기뻐. 그리고 그냥 병이 좀 나섰다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사업이 좀 잘 됐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기뻐.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든 마음과 직선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 비유법으로 쓰셨지만 사실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그냥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한참 자기의 정신에 빠져가지고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엄마 불러보는 거야. 대답이 딱 나오면 다시 또 놀아. 근데 엄마, 대답이 없어. 한 옥탑 올려갖고 엄마 그러는 거야. 그래도 소식이 없어. 저쪽으로 방문 열고 나왔고 엄마 크게 했는데 없어. 정적이 쫙 흐르는 거야. 그러면 애가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발 다 신고 막 튀어나가는 거야. 엄마 하면서 장애까지 쫓아가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다 되고 나니까 그 엄마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돈이 있는 엄마라야지. 예.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엄마라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지. 하나님으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더라. 우리 아빠 엄마는 잠깐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나를 떠났지만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여기서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은, 영원히 나를 싫다고 하지 않으실 분은, 영원히 나를 기뻐하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실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왜? 저 갈대아 발베론이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갈 거니까. 우리에도 양이 한 마리도 없고, 밭에 소출이 해놓은 거 다 뺏기고, 무화과나무 소출, 포도나무 열매 다 없어져 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러죠. 하박국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 그런 소리를 딱 또 표로 갖다 붙여놓고 수년 내에 200명으로 되게 해주시고 500명 이딴 소리만 하고 앉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들도 부흥이 안 되면 기쁘질 않아. 부흥이 그 사람은 기쁨이야. 뭐가 부흥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라니까. 다 없어졌는데도, 다 와서 빼앗길 텐데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속에 뼈가 떨린다 그랬잖아,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스바냐 찬양 3절 17절 그 찬양 가사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이고, 그냥 칵 깨물어줬으면 좋겠네. 너무 이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견디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근데 그게 돈 드는 것 같으면 또 돈 없어서 그걸 못 하시죠. 어? 빨리 돈 벌어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한번 힘써보세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 낳았고 자식을 그래도 사람 조금 구실할 때까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다 돈 벌어보지만은 얼마나 그 돈,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우리 건강 하나 이거 관리하는 거 보통 힘들 거 아니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묵상하라는 것이 어떻게 더 힘든 겁니까, 도대체? 뭐가 힘들어요,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로 와라. 나는 가볍고 편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예?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고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르러서 다윗의 시대보다도 더 찬란하게 부국강병을 이룬 데는 없었잖아요. 그 다윗이 뭘 잘했다는 겁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고 제일 첫 번째로 여겼고 제일 잘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도 역시 여호수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쓸만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전쟁에 좀 능한 병사들을 먼저 훈련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네들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 중대별로 훈련을 잘 시켜서 활 쏘는 법도 창 던지는 법도 잘 좀 가르쳐. 한마디 그런 거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길래? 그 율법은 그냥 쉽게 애들한테도 알아듣게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 깊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하고 생각한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담아가지고 율법책에 쓰게 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담아서 주신 거란 말이죠. 편지. 우리가 옛날에 요즘 같으면 그냥 다 전화기로 해가지고 얼굴 보고 목소리를 다 들으니까 이제 편지가 무색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펜팔하고 편지로 주고받고 먼 외국에 가도 편지가 그래도 뭐 한 달 걸리 한 번은 올지라도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 심정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외국에다가 멀리 70년대도 이민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제 자식들이 이민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 썼습니다. 그러면 편지가 한국으로 도착하면 한국에서 편지를 받아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거. 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서 국문을 못 읽으니까 편지만 왔다고 하면 일기야 불러가지고 편지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라. 또 다시 읽고요. 한 5번 읽으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애인한테서 편지 오면 어때요? 한 번 읽고 그냥 화장지에 버립니까? 버려버립니까? 코 풀어가지고 그냥 내버립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시집 올 때 갖고 왔더라고. 내가 옛날에 편지 보낸 거 다. 안 버려요, 그거.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요거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가. 계속 묵상하느라고. 묵상하느라고.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읽고 그냥 또 부산히 또 읽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곱씹고 또 되씹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또 묵상하는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해본 사람은 알지만 힘들어요. 예, 어떤 때는 피곤해서 못하고 예, 저라고 막 쉬워가지고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쉽게 해주시려고 모든 율법에 총하여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율법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너무 쉽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율법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율법의 주인이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제6번째 감각기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이거든요. 5감각기관은 뭐예요? 맛보고 눈으로 보고 시각, 미각, 코로 후각, 그리고 귀로 청각,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설리반 선생님이 가르쳤던 누굽니까? 삼중고의 헬렌 켈러 여사는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눈도 안 보였고, 귀도 못 들었고, 입도 말을 못 했죠. 그분은 코하고 촉각만 살아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하버드를 갔잖아요. 하버드. 예.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삼중고라도 하버드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손가락 끝으로 점자를 만지면서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촉각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후각하고. 그래서 꽃 하나를 가르쳐도 이 꽃마다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말을 해도 청각이 죽어서 못 들으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 손을 잡아다가 자기 목에 성대에다가 대고 로즈 로즈 그러면 장미야, 이 진동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버드를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다니까요. 예. 이게 감각기관 하나만 살아있어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감각으로 다 해도 하버드 밑에도 못 가봤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놀랍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하버드 가라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감각기관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는 땅에 보이는 것, 있는 것, 실체를 만지면서 보면서 관찰하면서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학문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쌓이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는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이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습득한 지식으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6번째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6번째 감각기관인 그 영적인 감각기관이 발동을 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도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실제로 오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다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노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감각기관을 어떻게 해요? 아주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 이것이 영성이 개발된다는 것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다가 전심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야로 즐거워하면 즐거워한다는 말 단어가 전부를 쏟아붓는다 그런 단어를 보니까 단어의 뜻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애인 같으면 연애 편지를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편지를 썼을 때 편지를 건성건성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쓰잖아요. 그 내용을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편지를 읽고 있노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지 보낸 주인공에게로 가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으로 얻어들이는 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네. 그 눈이 볼 때는 큰일 났죠. 눈으로 딱 지식이 들어오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딱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소리가 아니다. 큰일 났다. 와 이러면서 전부 우리가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니까요. 또 그것도 반대예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 말에 귀에 들어오는 이 청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막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아니 요게 좋대. 아니 그게 좋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람에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런 거예요. 바람 타는 거예요. 유행 타는 거예요. 누가 이게 좋다 하면 그쪽으로 싹 몰리고. 우유가 몸에 좋습니다. 피부를 버들버들하게 하고 촉촉하게 해줍니다. 우유 회사가 그냥 동의할 정도로 우유를 다 먹다가 우유 먹고 잘못하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부 우유 안 먹고. 이상구 씨가 내가 서울에서 망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상구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KBS에서 나와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돌이 되고 신장염에 걸릴 수가 있고 키드니 스톤이 위험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풀만 먹어야 한다고 채식만 먹어야 한다 이러니까 제가 서울우유 앞에 살았거든요. 공장 앞에. 우와 거기 중랑구 그 서울우유 이 서울우유에서 데모를 하는데 우유를 다 갖다 놓고 길바닥에다 깔고 차로 막 뭉개는 거예요. 국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상한 인간 하나 데려와가지고 우유 먹으면 돌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아파트에서 우유 사들고 다 붙여놨잖아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고 우유 공장은 우유 만들 필요가 없고 손은 젖을 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순간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냥 여기 좋다고 요리 다 쏠리는 거예요. 저기 좋다고 하면 저리 다 쏠리고 아이고 그래서 생기는 바람이 또 치맛바람 아닙니까? 부동산 바람. 예?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런 게 복인 줄 알고 그래서 막 복부인들이 많았고요. 바람이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움직였어요. 아주 그 이소부와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그 일화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일화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분은. 정말 미국 건국에도 큰 역사를 했고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요 우리가 저기 비 오는 날 번개 치고 그러면은 막 이 번개 칠 때 꼭대기에 피레침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피레침. 불나지 말고 전기 땅속으로 쏙 흘러 들어가라고 피레침 높은 데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피레침도 프랭클린이 발명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연날리기 하다가 벼락 맞아 봐가지고. 예. 그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그 연날리던 그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산딸기 따러 가자 그러니까 전부 바구니 들고 딸기를 따러 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딸기 따러 가는데 아버지가 프랭클린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야 오늘 가면은 딸기 따러 가면 친구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여기 딸기다 그렇게 소리칠 거야. 그럼 너는 절대로 그의 말 듣지 말고 네가 따던 데서 따라. 그래서 그 좀 있으면 또 여기는 딸기가 지천에 널려있다 그러면서 더 많다 그럴 거라. 그때도 너는 절대로 거기 가지 말고 네 따던 자리에서 다 딴 뒤에 그 다음에 돌아서서 옆에 따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옆에 따고 다 따고 그렇게 따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때 누가 제일 많이 땄는가 한번 재봐라. 아버지가 그 어린 프랭클린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버지 말이 생각나는데 친구가 여기 딸기다 소리치니까 우르르 올라가는데 지는 아버지 생각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땄어. 여기는 지천에 널려있다. 여기가 더 많다. 그리고 또 하나이가 저쪽으로 쫓아가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땄어요. 그리고 정말로 현실력에 누가 제일 많이 땄는가 애들끼리 다 이렇게 대보니까 프랭클린이 제일 많이 땄더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훈이 평생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붙박이장이야 말하자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따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막 천국이 여기 있다 우르르 저기 있다 우르르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은 우리 여기 심장 속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너희 안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 너희 눈앞에 내가 천국이야 그 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 근데 그것이 오늘도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예. 종말이 언제 온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보여요. 꼭 어떻게 안 보이냐면 차 사면은 앞에 운전석 이쪽에 운전자 앉아있는 자리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팅을 하잖아요. 좀 진한 걸로 까맣게 선팅을 해버리면 밖은 잘 내다 보이는데 밖에서 안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거기가 거울인 줄 알고 이렇게 입술을 바르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와서 거기서 이렇게 입술을 바르고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문을 쑥 내니까 그러고 도망간 거야. 예. 그 선팅을 해버리면은 선팅을 딱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붙여버리면은 안 보여요. 안에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말, 계시, 아포칼롭시스 그 단어의 뜻이 이렇게 젖혀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열어서 보여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팅해 놓은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이라는 제 6번째 감각기관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느낄 수 있고 아버지의 손길도 느낄 수 있고 아버지의 호흡과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아버지가 오늘 또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우리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당했는데 지중해 어느 한 지역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쫓겨갔지만 거기서 노동을 하다가 어느 날 잠시 바위에서 쉬고 있었는지 지중해 해변을 바라다 보면서 잠시 묵상에 젖어 있었는지 그 순간 성령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올려 그랬어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쫙 펼쳐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에메랄드 빛 같다. 루비 같다. 푸른 옷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같이 펼쳐졌다 그랬지 하늘이. 무지개색처럼 찬란하더라고요. 그것은 천국이 무지개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루비나 에메랄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묘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멋먹 같다. like emerald, like ruby, lik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묵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내 귀로 들어오는 소리,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장 읽었다 끝 이러지 말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요일 밤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일터에서도 묵상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면 주여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봐요. 내 마음에 어떤 염려가 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봤거든, 들었거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오늘 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찌꺼기들이 싹 빠져나가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주여 오늘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한 자리 들었는데 옛날 선비들은 그냥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다 이렇게 안 들은 것처럼 하려고.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주여 내가 오늘 또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시라고. 자녀를 통해서도 사업장을 통해서도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도 어떤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것에 이리저리 쏠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계속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귀의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바라본즉 그랬어요. 이 시각으로 딱 시각기관이 보니까 그 다음에 어땠다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세상 영광,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이 생의 자랑거리로 또 유혹을 했어요. 이런 감각기관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천국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 시편의 고백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행사가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은 뭐예요? 복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다? 박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박복한 사람. 박복한 사람. 복이 박한 사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복이 박복한가 몰라. 복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갖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뻤던 사람이 내 마음이 다하고 내 목숨이 다하고 내 뜻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 이거예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분이 기쁘지도 않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그분이 원망스럽고 그분은 재미없고 그분은 지루하고 그분은 정말 있으나 마나는 것 같고 그저 내 앞에 돈이라도 한 뭉텅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저 내 자식들 그냥 전부 다 잘 됐으면 맨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그 의리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오늘 잠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더 깊이 더 오묘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앉았을 때도, 일어설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잠에서 눈을 깨고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옷가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쉴 때이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잠에서 깨어날 때든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사를 다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